할렐루야. 예, 삶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시다. 예, 우리 진설병 상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눕니다. 진설병과 진설병 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오늘 나눠드린 노트에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먼저 지난주 말씀 나눴던 거 잠깐만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한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죠. 그리고 성막이 사실은 성막 울타리가 있어요. 그렇죠? 자, 성막 울타리 안에 우리가 보통 회막이라고 얘기하는 텐트가 있죠. 이 회막. 자, 이 회막은 둘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성소, 들어오면 바로 성소예요. 동쪽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동쪽에서 들어오면 성소고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왼쪽에 그림 보여주시죠. 자, 이스라엘 진 안에 성막 장막을 갖다가 휘장이 맨 바깥에 지금 그 검은색이 휘장 쳐 있는 거예요. 자, 출입문을 통해서 거기가 동쪽입니다.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뭐가 보입니까? 번제단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어요. 자, 물두멍을 지나면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이. 자, 회막에 들어갔어요. 동쪽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오른쪽에는요, 떡상이라고 지금 써 있습니다. 떡상. 오늘 말하는 진설병 상. 그 다음에 앞에는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서 금향단 얘기해요. 향을 피우는 겁니다. 향이 뭘 뜻해요? 기도예요. 기도.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자, 왼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소에 딱 들어가니까 등잔대가 있어요. 다음 주에 합니다. 오른쪽에 진설병 상이 있어요. 오늘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는 향단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요?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자, 휘장 안쪽은 우리가 지성소라고 부르죠. 지난주에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 뭐가 있습니까? 증거궤,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증거궤와 언약궤만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이 궤의 덮개에 해당하는 것, 속죄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는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해서 한 거예요. 궤는 지금 아직 뚜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덮개에 해당하는 이 궤 위에 놓여져 있는 이것이 속죄소예요.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었고 모두가 하나가 통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천사, 그룹이라고 케루빔이라고 불려지는 천사 둘이 날개를 펴서 이 덮개 전체를 덮고 있죠. 자, 언약궤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증거궤라고도 얘기하고 법궤라고도 얘기합니다. 법궤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법, 율법이 담겨져 있어서 법궤라고 하고,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니까 언약궤라고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증거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또. 자, 그런데 이 언약궤, 증거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위에 덮개 위에 그룹 사이에 임재하시잖아요. 이게 지난주에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 왕의 보좌와 같은 역할을 한다. 보좌, 의자예요. 거기에 딱 앉아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셔서 통치하는데 뭘로 통치하세요?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리니 공의가 행해지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가득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두가 평안합니다. 평화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모두가 다 백성이 평안하다는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증거궤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화로 충만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교회가 바로 이 지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위에 덮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소.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왕이 되셔서 거기에 딱 좌정하셔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그 백성들이.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텐트를 지은 거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신 은혜가 뭐예요? 이 속죄소예요. 대속죄일날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속해요. 그래서 다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언약궤와 증거궤와 그리고 그거의 덮개인 속죄소에 대한 의미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자, 오늘은 그건 지성소에 있는 물건은 이제 끝났어요. 가장 거룩한 곳이어서 지극할 지자, 거룩할 성자를 써서 지성소, Holy of Holies,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함들의 중에서도 거룩한, 이런 표현으로 지성소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제 휘장 밖으로 나와서 성소, 아까 세 가지 물건이 있었잖아요. 왼쪽에 뭐요? 촛대, 등잔대, 오른쪽에 진설병상, 떡상, 앞에는 분향단, 금으로 만든 금향단이 있는. 자, 오늘은 성소에 딱 들어왔을 때 왜 오른쪽에 있는, 방향으로는 북쪽이에요. 왜? 동쪽에서 들어왔거든. 그래가지고 오른쪽이 북쪽입니다. 북쪽에 있는 떡상에 대해서, 진설병상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오늘 말씀은 25장 23절에서 30절. 자, 이 출애굽기 25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고, 설계도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행하는 것, 만드는 건 어디 나와요? 37장에 나와요. 37장에.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이건 상을 만드는 거고, 이 위에다 뭘 올려놔요? 진설하는 병, 떡을 올려놓죠. 떡에 대한 얘기는 두 번째, 레위기 24장 5절부터 이 떡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우선은 먼저 진설병상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먼저 우선은 이 어떤 테이블을 만들려고 지금 그러신 거잖아요. 이 테이블, 떡을 놓을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보죠. 규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2규빗 가로, 세로는 1규빗, 높이는 1.5규빗. 그러니까 센티미터로 계산하니까 1m 50, 그 다음에 세로는 50cm, 그 다음에 높이는 75cm 정도 되는 거예요. 한 규빗을 50cm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가 그래서 아까 재봤어요, 이걸. 이게 비슷할 것 같아. 딱 재보니까 이게 110cm예요, 가로가. 여기 10cm 모자라고. 그 다음에 세로는 60cm예요. 50cm니까 조금 더 이게 넓은 거예요. 약간 이 가로 세로가 그러니까 더 좁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높이는 여기에요, 여기 위에 거 이거 빼고, 위에 이만큼 빼고요, 여기까지 75cm 정도가 딱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작죠. 생각보다 좀 작아요. 자, 뭘로 만들었습니까? 조각목,
다른 말로 시띠나무. 우리 방에 있잖아요. 그렇죠. 떨기나무와 시띠나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시띠나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이 귀한 것들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 나무, 금, 은, 놋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나무 중에는 뭐만 써요? 지금 시띠나무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시띠나무로 프레임을 만들고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도금을 하죠. 순금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작을 해보니까 시띠나무로 만든 상에 순금으로 우선 도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장식이 있어요. 위에 턱을 만들라. 턱은 지금 보니까 이 손바닥 넓이 정도의 넓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약 8cm 정도.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턱 비슷한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림을 보시면 바로 옆에 그림을 보시면 위에 더 진한 노란색 있죠. 그게 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손바닥 넓이만큼의. 그 다음에 위에 뾰족뾰족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건 금태. 자, 그래서 턱을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다 또 살짝 금태를 둘러라. 더 멋있게 좀 만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걸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자, 언약궤도 지금 증거궤도 들고 다닙니다. 이것도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방 모퉁이에 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채를 꿰어서, 그런데 이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똑같이 고리는 순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채 같은 경우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 도금을 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으로 쳐서 싸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속물이 또 있습니다. 대접, 그 다음에 숟가락, 병, 붓는 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서로 붓고 마시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도구들을 갖다 놓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조금 더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떡만 나와 있는 그런 게 있죠. 이런 것은 사실은 떡만 지금 딱 진열을 해놓은 거지 이 부속물들은 어디 있는지 없어요. 부속물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속물이 있는 그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떡 사이즈가 너무 작아. 떡 사이즈가 조금 후에 진설병 얘기할 때 이 떡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성소에 딱 들어왔을 때 오른쪽, 그래서 방향으로는 북쪽입니다. 자, 등잔대 맞은편이고요.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순결한 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영어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금의 상, 금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걸 갖다가 한글 번역은 순결한 상이라고 번역했네요. 또 깨끗한 상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또 떡을 진설하는 상,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몇 가지 더 표현들이 더 있는데 결국은 떡을 거기에다가 올려놓고 이게 우리 디스플레이 한다고 그러죠. 상품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전시하듯이 그렇게 딱 정렬해서 전시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진설, 병자는 떡병자예요. 자, 그런데 이건 다 지금 이제 번역입니다. 원어는 어떻게 돼 있냐? 거기 써 있죠. 한글로 써놨는데 레헴파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설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병, 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파님이 중요하겠죠. 파님은 무슨 뜻이냐?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얼굴의 떡이에요. 얼굴. 자, 얼굴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면전, 얼굴 앞에 이렇게 딱 있으면 누구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뭐의 앞에, 이런 뜻이에요. 뭐뭐의 앞에. 누구 앞일까요? 누구 얼굴 앞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임재예요.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내 앞에 딱 계시는 거예요. 임재. 그래서 영어 NIV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The bread of the presence. 임재의 떡.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약간 의역을 한 거죠. 원래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얼굴의 떡이에요. 예. 뭐뭐 앞에 떡이고. 예. 자, 진설병까지 하고 우리가 의미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진설병.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이것 한번 읽어보죠.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떡이 몇 개요? 12개. 각 떡은 얼마만 할까요? 지금 고운 가루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0분의 2 에바. 어느 정도일까요? 밑에 주에 뭐 이렇게 달려 있습니까? 네, 10분의 1 에바가 2.2리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1 에바가 22리터예요. 1 에바가. 그런데 10분의 1 에바니까 2.2리터예요. 이 2.2리터, 10분의 1 에바는 얼마냐면 한 오멜입니다. 어디서 들어봤어요? 한 오멜.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개인의 거둘 수 있는 양이 한 오멜이에요. 10분의 1 에바. 하루 먹을 양식.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10분의 2 에바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4.4리터예요. 4.4리터. 자, 우리 4kg가 반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떡 덩어리 하나가 반말보다 더 많아. 이해 가시죠? 쉽게 이해 가시죠? 그게 지금 몇 층? 6층에 6개. 이쪽에 6개, 2줄로 쌓아요. 예.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아까 사진, 조금 더 그 사진처럼 보이는 그림, 여러분 갖고 계신 거, 거기에 지금 2줄로 쌓잖아요. 이 떡이 좀 작다고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떡이 작아.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자들은 정확한 지금 그 모양을 몰라요. 예, 유대인들도 몰라. 왜? 성전 무너졌잖아요. 성전 제사가 없어졌어. 언제요? 586년에, 주전 586년에.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제2성전 세웠죠. 예, 그때는 다시 또 생겼겠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없어지고 2000년 이상을 유대인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았기 때문에 제사 전통이, 예배드리던 희생제사의 전통이 없어졌어. 몰라요, 자기들도 잘. 자, 하여튼 야, 이 떡이, 밑에 떡은 완전히 이거 그냥 납작하게 됐겠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바꿔야 되잖아요.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고안해낸 게 사람들이 그 그림으로 그린 거 있잖아요, 연필로.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릇 같은 거에 담아가지고 떡을 한 칸 6칸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사실 이 양이 어느 정도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오멜이 한 사람이 하루 먹을 거잖아요. 그런데 2오멜이었어요. 자, 한 사람이 하루에 3끼 먹는다 치면, 그렇죠? 2오멜이면 6끼 먹을 거예요. 떡 하나가 6인분이라고, 6인분. 그런데 그 떡이 12개예요. 72인분이에요. 예. 그 정도의 떡을 지금 여기에 떡상에다 올려놨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2개씩, 6개씩 2줄로 쌓아요. 그리고 각 줄을 위에다가 뭘 놔요? 유향. 그냥 놓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여러 그릇 같은 게 있잖아요. 아까 대접은 아마 떡을 이렇게 층층으로 쌓는데 여기 연필로 그린 그림처럼 그런 데 사용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종기 이런 것들은 유향을 담아서 이 떡 진설병 위에다가 올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유향은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이 떡을 갈거든요. 그때 이 유향도 이제 내리는 거죠.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깥에 번제단에 불태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안식일마다 교체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 뭐라고 얘기해요? 24장 여기 레위기 말씀 보니까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설병을 두고 진설병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을 두고 영원한 언약이래요. 그 의미에 대해서 이따 살펴보죠. 자, 그리고 나면 떡을 이제 안식일 날 새 떡을 놓고 일주일간 있던 이 떡을 빼내잖아요. 이 떡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제사장이 먹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성소 안에 이 성전 구역 안에 성막 구역 안에 거룩한 곳으로 지정된 보통 북쪽 이 텐트 뒤쪽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데서 먹게 돼요. 아니면 번제단 주변이든지. 자, 우선 성경에 지금 기록된 내용 자체를 살펴보는 건 지금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를 조금만 더 찾아보죠. 자, 1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하나님은 지성소의 증거계 위 속죄소의 그룹 사이에 임재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너희를 만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자, 따라서 성소는 지금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어요. 지성소에. 따라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그 휘장 바깥이잖아요.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 앞이라는 거예요. 임재 앞.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곳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마주하려니까 어떤 준비가 필요해요? 먼저 죄를 해결해야지.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죽습니다. 우리 신의 산, 이게 사실은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성막이 에덴 동산에 하고 같아요. 예, 에덴 동산하고 유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의 산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과 또 같은 거예요. 예, 같이 이게 쭉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성전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에 뭐가 회복돼요? 에덴이 회복되잖아요. 성경이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죄를 해결해야 돼. 신의 산에서 만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 아무나 신의 산 그 구역 안에 막 침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요? 죽을 수 있어요. 예. 진설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 앞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어디 앞에예요? 하나님 앞에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라틴어 코람 데오. 데오는 하나님이고 코람은 뭐뭐 앞에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 진설병의 의미가 바로 이 코람 데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고백. 누가 설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성막 뜰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이 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또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에서의 그 죄 씻음과 몸 씻음을 통하여서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언약궤에 자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임재의 증거가 되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설 수 있는 모습이에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 어김없이 나타나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찾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숨었냐고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알려주었냐? 그런 얘기 하시죠. 죄를 짓고 나니까요,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얼굴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죄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 죄가 해결될 수 있어요? 십자가밖에는 없지요. 십자가밖에는.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에서의 그 죽음의 피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먼저 해결하실 수 있길 바라요. 자, 두 번째, 그렇게 죄를 해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서 뭘 구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설병은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 예, 얼굴의 떡이에요. 얼굴의 떡.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얼굴을 하나님이 돌리시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실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몇 가지 말씀이 있죠. 예시로 드러났는데 우리 시편 51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69편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역대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얼굴을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면 끝장이라고요. 하나님 얼굴 앞에 섰을 때 죄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그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면 어때요? 나는 끝장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말씀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뭐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두 말씀만 지금 적었는데 시편 17편 말씀. 자, 17편 같이 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눈을 딱 떴더니 뭐가 보여요? 주의 형상, 얼굴이죠. 하나님 얼굴이, 그 자비의 얼굴. 잘 잤어, 잘 잤어. 저는 지금도 어렸을 때 낮잠을 잤던 것 같아.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느낌과 상황. 딱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에. 어렸을 때, 엄청 어렸을 때. 순간 무서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울면서 온 동네를 다 뛰어다녔어. 엄마, 엄마 부르면서 어느 집에 엄마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자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놓고 다른 집에 잠깐 가셨는데 그 시골 동네에서 엄마, 엄마 하고 울면서, 그런데 눈을 딱 떴을 때 애가, 엄마가, 아빠가 이름을 부르면서 잘 잤어? 일어났어? 얼굴을 딱, 엄마 아빠 얼굴이 있는 것을 딱 봤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눈을 탁 떴더니 뭐가 있어요? 하나님 얼굴이 딱 있어요. 아버지 얼굴이. 괜찮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뭡니까 이건? 옆에 써놓으세요. 제사장 축복문. 우리 가끔 예배 시간에 이걸로 축도하잖아요, 같이. 제사장 축복문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서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 그 얘기죠. 같이 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까 언약궤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셨잖아요. 뭘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더니 공의가 펼쳐지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은요 평강이 가득해. 그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예? 그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까? 진설병 의미가 뭐라고요? 뭐뭐 앞에, 하나님 앞에예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세 번째 진설병의 의미,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 떡이 몇 개요? 12개.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12지파 언약 공동체를 의미하죠. 성막들 안에서 번제단에 희생제사를 지금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죄를 해결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을 뵙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바로 이 진설병이다. 아셨죠? 자신을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드십시오. 내 목숨을 하나님 가지십시오. 라고 드리는 헌신이 진설병이에요. 이 진설병에는 바로 헌신이 담겨져 있어요.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것에 따른 헌신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것과 연결해서 4번 헌신이, 자, 뭘까요? 여기 양식이다. 이건 다른 데 없는 얘기입니다. 네. 헌신이 양식이다. 왜요? 아니, 이걸 하나님께 지금 내 삶을 떡으로 표현해서 드렸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 떡이 일주일 후에 성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먹을 양식이 되네요. 아까 몇 인분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요. 72인분이에요. 엄청난 떡이에요. 한 13말은 되는 것 같아. 네? 엄청난 떡. 자, 레위기 24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떡을 제사장의 양식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드리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드린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사실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드리지도 않았는데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만나는 어디에 있어요? 언약궤 옆에 있어요.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그런데 이 헌신으로 드린 떡을 먹으니 어때요? 헌신이 곧 양식이다. 진짜. 양식이 부족하시면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이 곧 양식이니까. 자, 크게 두 번째로, 자, 레위기 말씀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읽었었는데 영원한 언약에 대한 표현이 있죠. 자, 잔치는 계속된다. 잔치는 계속된다. 자, 24장 8절 말씀 레위기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항상 진설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약속이다, 계속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 항상 진설하는, 항상 이렇게 상을 차려서 하나님과 함께 먹는 이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가 항상 있다. 이 예배가, 이 영적 관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출애굽기, 아까 우리 진설병이 있는 말씀이 25장이에요. 그 앞에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에서 시작됐어요. 그 앞에 부분은요, 20장이 십계명이에요. 그 뒤는 계약법전이라고 하는 십계명의 확장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언약 말씀을 가지고 읽어줘요, 모세가. 24장에 보면 출애굽기. 자,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동의하죠. 그래서 그 언약을 맺기 위하여 언약책을 읽어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반절은 사람들에게 뿌리고 반절은 하나님께 뿌리고, 그래서 그 피가 뭐라고요? 언약의 피. 우리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부으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옛 언약이 바로 이 출애굽기 24장에서의 이 피가 옛 언약의 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의 제물이 되신 거지. 자, 이렇게 언약식을 하고 나서 언약식 잔치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24장에 계속 이어져 나와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산 그 둘레에 있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누구를 데려가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 둘,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이스라엘 장로 70인 데리고 시내산 중턱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구름이 아래에요. 청옥을 편듯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찾아봐야죠. 출애굽기 2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 10절에요. 그들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발 아래 청옥을 편듯 하늘같이 청명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언약식 잔치, 그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됐고요. 성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이 잔치의 떡이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드리는 이 행위는 항상 이제 이어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공동체로 날마다 헌신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식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런 잔치가 쉬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천국잔치를 못 누리는데 죽어서 천국잔치 꿈도 꾸지 마세요. 여기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죽어서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천국 잔치를 우리의 삶에서 매일의 밥상에서 누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진설병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곧 하나님의 임재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처럼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 얼굴이 두려워요? 혹시 그런 삶은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주님, 번제단을 거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번제단,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아
천국의 그 언약식의 잔치에 참여했던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처럼 천국 잔치의 밥상에 앉아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오늘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부,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